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하리 나 영원히 간절히 나 영원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주 선포하라 그거로 이번이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저의 위에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할 때 저의 위에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모여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경배적 모여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보좌에 계신 왕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를 이뤄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이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과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 모습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 앉아 계신 그 보좌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우리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여 나와사오니 하나님여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큰 축복의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께 영광 되기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앞뒤자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면 한 10명 정도로도 충분하다. 아니 한두 명의 예배라도 충분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교독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마름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마음이 주님께로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받고도 지나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입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뜻으로 세워진 우리 노곡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노곡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늘 은혜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또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곡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며 또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은 믿나이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로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노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는 일들도 늘 번창하고 날마다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또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지금 절반에 지나가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 남은 한 해도 저희들이 늘 주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살아 움직이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과 가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깨달음의 은혜와 날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을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날마다 새 생명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깨어 정신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주신 말씀 주여 강구하오니 주님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아무도 길가와 같이 돌짝같이 가시밭같이 한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이제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의 씨를 얕고자 그렇게 틈타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사자들을 이곳에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다 자라고 결실하기까지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향한 간절한 소망을 주님 다시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형편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 주님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은혜만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다들 많은 일이 있었겠죠.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다들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작은 텃밭만 갖고는 저희 집만 보더라도 정말 비가 안 와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막 그냥 말라 죽어 가는 것 같아요. 한 5, 6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그래가지고 택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사흘에 한 번씩은 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텃밭 작물도 그런데 나무는 또 더 어떨까 싶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저녁에 비 소식이 참 있다 그러죠. 많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아무튼 하루하루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네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오랜 시간 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성경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영적인 비밀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영적인 영의 세계의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사실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쉽게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 한 절 한 절 새겨야 돼요. 깊이 읽어내야 돼요. 그 뜻을 찾아봐야 돼요. 묵상해봐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 깊이 있는 그 비밀된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밝혀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그 영의 비밀들을 그 말씀의 깊은 그 은혜들을 다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 모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정말 다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한 달쯤 전에 성경 강림절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죠?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때 나눈 말씀 다시 잠깐만 복습해 보면요.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아버지야 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야.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수십 번 나와요. 계속 아버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기도 내용 생각 안 난다. 한 시간 내내 아버지만 불러도 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야 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서 얘기하듯이 대화하듯이 기도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다 하는 기도했어요. 때가 이르렀어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잘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달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감당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십자가 죽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주님께서 또 하셨고 기도하신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는 다 죄와 흑을 인해서 이미 죽었고 또 영원한 멸망이 지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자 함성해 볼까요? 아니 없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다음 3절을 보면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그럴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주신 말씀을 또 알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멘. 자, 이 말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어떤 일들일까요? 자, 그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읽어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였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누굴까요? 좁게는 바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조금 넓게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러죠.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죠. 내게 주신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이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일이다. 전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 것을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버지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제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어요. 6절에 나오죠.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 제자들이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인 줄 제자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인 걸 제자들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우리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 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으로 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능력이다 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높아집니다. 내가 잘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인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봉사하게 한 것처럼 봉사하고 하나님이 힘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만 높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 중에 하나님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구나. 예수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을 때 그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되었어요. 7절 읽어봅시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무엇을 하더니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아버지만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예수님의 성품, 사랑, 모든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걸 직접 보여주셨고 그걸 직접 말씀하셨고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생명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물도, 나의 성품도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보면서 대단하다, 잘났다,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내 모든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다 아버지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를 보게 돼요. 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다 고백할 수 있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다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나의 직업, 나의 지식, 나의 시간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며 들어 마시는 공기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만물들, 내가 뭐 해서 내가 얻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고백되어집니까? 믿어지십니까?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욥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욥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쯤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였는데 재산을 하나쯤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기 1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수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동안 욥이 가졌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시 가져갔는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의 고백 보십시오. 너무 멋지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 자녀들이 자기 가진 것이 전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잘나서 얻은 건 줄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전부 부모님에게서 받은 겁니다. 부모에게서 나온 거예요. 입은 옷도, 신은 신발도, 먹는 음식도, 공부하는 책도, 날마다 끼고 사는 휴대폰도 전부 부모에게서 다 나왔어요. 어린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를 통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그것을 모르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그렇게 부모 말 듣기 싫으면 부모에게서 주어진 거 전부 다 놔놓고 다 집 나가야 돼. 빨가보고 나가야 돼. 근데 생명조차도 부모로부터 왔는데 그건 또 어떡할 건데, 그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전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단 하나도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왔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왜 예배할까요? 7일 중에 하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째 날 쉬셨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고백을 중단해버리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놓고 가야 돼요. 다 내놓고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다 내 모든 삶,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진 재물은 어때요? 우리 가진 재물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재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자, 11조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11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11조는 절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제단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은 그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왜 하필 재물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게 재물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매일 한 가지씩 꼭 한 가지씩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하나님 하루에 10분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그죠? 절대 내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곱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머니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니고 변화된 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야곱의 마음에 11절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하나님과 마음이 있고, 물질 있는 곳에 하나님과 진심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신앙 고백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 했어요. 10절 읽어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말합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뒤에 또 어떤 말을 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참 우리는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참 기분 좋아요. 근데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궁핍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조금만 물질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하든지. 저도 어디 가끔 이제 설교를 하러 간다거나 또 어디 뭐 갔다 온다거나 누구한테 좀 이렇게 성금을 받거나 그러면 제 주머니에 얼마 돈이 있으면요,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내가 당신 게 내 거고 내 끼 내 거야 이래요. 참 우리가 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당신 게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참 감사하면서 내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참 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준다 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아버지 거잖아요. 이것도 드릴게요. 아버지 거잖아요. 이것도 아버지 주셨잖아요. 아버지 드릴게요. 왜 이런 고백을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먼저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 고백 먼저 되면 내 것도 내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야, 내 것도 내 겁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내 것은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이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으실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물질을 백성들과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드린다. 근데 아버지께 받은 것이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드리는데 그를 드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즐거이 드릴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생식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먼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신앙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말로만 고백한 자가 아니죠. 삶으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목숨까지도 드렸습니다. 왜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2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이거는 아멘 잘해요. 근데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기서는 아멘이 약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자, 그들이 주신 은혜와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권능들,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오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방법은 그것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주권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고백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더 풍성히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탕자가 집에서 돌아왔어요.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그 탕자를 맞이하고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께 화를 내요. 분노를 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든. 그 분노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왜 큰아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자, 심지어는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그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니. 자,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왜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내고 아버지 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면서 동생을 위해서는 다 줍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들은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로 큰아들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품삯을 주는 주인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거다. 자기 것과 아버지 것을 구별하며 사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것은 아버지 거고 내 것은 내 거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것도 안 주느냐?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도 않는데 왜 아버지가 다 주느냐? 내 것과 아버지 것을 너무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아들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그리고 자기가 지금 누린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염소한마리 사볼게요. 그 말만 해도 되고 아버지 내가 이것 좀 돈 좀 쓸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창고 열쇠를 줬는데 열쇠만 가지고 그 창고를 못 여는 아들인 거예요. 답답하죠. 또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이 달라요. 아버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큰아들은 분노하면서 밭에 서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아버지가 관심 있는 일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는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데 왜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것입니다 고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당연히 이것을 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당연히 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그럴 때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 따르고 내 마음 따르고 아버지 것 따르고 내 것 따르고 이런 사람은 만일 천국 가더라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고 염소새끼 한 마리 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은 아버지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 살아가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고 아버지께 주신 것인 줄 고백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아버지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에서 살지 못한다면 저 천국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저 천국은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내 거고 이건 아버지 거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 천국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삶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됩시다. 네.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영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이 은혜를 충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저 천국 가서도 다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 삶이 이루어지게 없었어.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 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걸 깨닫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 이 말씀 붙들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 영의 길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영의 비밀을 붙들고 살게 없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주님께 당해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 붙들게 없어서 아버지 이 말씀 붙들게 없어서 말씀 깨닫게 없어서 주여 우리가 여기까지 모든 것 다 아버지께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께 주신 것이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입술로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없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것이 아버지 것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어찌 저 천국에서 아버지 것을 나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런 자는 아무도 없을지랍니다.
보면서 우리 시간들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 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 선배들처럼 아버지 요업처럼 마음처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이거 있습니다. 사나지구나 아버지 이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여주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전하였사오니 이 말씀 우리 심령들 속에 잘 떨어진 씨앗이 되어졌어. 하나님 그들의 마음까지 잘 기경되어졌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비을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체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리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런 고백을 삶 가운데서 늘 고백하며 살기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말씀의 역사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말씀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원 인사합시다. 오승에서 천국 갑시다. 아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맛있는 점심 준비 감사하고요. 맛있게 드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십시오.